이 한 주간도 또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바벨론 침공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고해왔던 그런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본장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회복은 정해진 때가 차야 비로소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그냥 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가 차야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에 관한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위로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죄의 포로가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영적으로 연결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죄의 포로에 잡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본장을 잠시 살피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모두 기록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7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돼야 된다는 거죠. 잘 기록하라. 지금 뭐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담겨진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록해야 돼. 우리의 마음의 책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기록해야 된다. 기억력의 한계로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남겨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그 은혜가 많아 작은 것은 잊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과 일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기록해 두라. 특별히 우리는 마음의 책에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언가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기록해 두라고 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친히 구원해 주셔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과 다윗 왕을 섬기게 하며 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태평과 안락을 누릴 때가 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 남자가 자식을 못 놓잖아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낸다는 것.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와 같은 그냥 고통과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뭐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다시 섬기리라. 이 말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로 돌려놓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어도 구원은 나한테 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종류의 존재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러매는 모든 굴레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메리 제임스 목사님이 복음성가를 썼는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원래 원제목이 편히심이에요. 편히심.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네.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편안과 소망과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다 안기시고 주님께로 다 피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12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은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어떤 상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치유받을 수 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죄로 인하여 얻어진 포로 생활의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싸맬 수도 없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앞날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친히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분명히 약속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가지고 우리 같은 데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아물면서 나중에는 새 살이 나와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를 고쳐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교정하시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 믿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께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자기 백성의 잘못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12장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 잘못되었을 때 고치시는 분. 유다 백성의 병은 사람으로서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치료받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오면 그 어떤 것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어떤 상처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우리가 쫓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다 치유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끝으로 18절부터 마지막 24절 사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신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십니다. 성읍과 궁궐을 중건하고 국토를 재건해 주시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고 번성하고 영화롭게 해 주시고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다. 쭉 18절부터 쭉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서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새로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그곳의 모든 사람이 이제 규정에 따라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 가지고 새롭게 살 것이요 다 살게 될 것이요. 또한 20절에 보면은 외부의 침략까지 다 막아준다 그랬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자는 모든 사람 내가 다 벌하리라. 압박하는 나의 주변에 나를 압박했던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막아주리라. 또 19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즐겁게 되리라.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리라. 23절, 24절 모든 원수들까지 다 23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니라. 나를 계속해서 쫓던 그 악인들, 그 원수들을 해오리 바람치듯이 전부 다 몰아내 주실 것이라. 몰아내 주실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 사람의 삶을 그리고 보여주는 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려운 중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큰 기쁨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 특히 22절을 봅니다. 오늘 저는 본장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벌스를 찾았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쉬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내가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해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성취할 때까지 내가 계속 그렇게 해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은 우리 예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우리가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찬송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조셉 스와인 목사님의 찬송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신 마음 뿌릴새.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매일매일 살아도 우리가 너무 기쁘고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드리리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음을,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됐고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사오니 혹 우리의 약함, 우리의 걱정거리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또 어린 영혼들 위에도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